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마이크를 한참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기는 잘 보입니까? 네. 좀 오래전 일입니다. 한 일간지에 매우 충격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실려서 우리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불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한국 불교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크게 했던 형각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를 이제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형각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가? 여러분, 이 형각 스님은 미국의 그 유명한 예일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가장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학위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나이 28, 1992년도에 머리카락을 다 삭발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불교의 스님이 되겠다고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 얼굴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형각 스님이신데 저도 남자지만 아주 남자치고는 미남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인테리어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왜 명문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고 그의 앞길이 아주 탄탄한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도 또 한국으로 와서 한국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됐는가? 이분이 이런 사연을 쓴 책이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왔는데 그 표지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이 만행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한국 불교계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가서 법회를 열면 국내든 국외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법회가 끝나면 이 형각 스님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대기를 할 만큼 그의 외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불교의 영성을 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교훈을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던 이 형각 스님이 25년 한국 불교에 몸을 담고 있었다가 왜 갑자기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이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나? 이분은 국내 불교계에 있으면서 현정사의 주지스님도 하시고 또 화계사에서 국제선언 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전 세계의 한국 불교를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불교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 조계종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명성 때문에 내 수행은 쇼가 되고 말았다. 이제 한국 불교에서 내 25년의 이것이 내 경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돈만 아는
한국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그런 한국 불교를 나는 떠난다. 어느새 한국 불교가 물질주의가 됐고 기복주의가 되어진 것을 개탄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한국 불교에 있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가? 그러던 분이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그의 나이 28에 머리카락을 다 깎고 한국 불교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를 위해서 25년 동안 국내 국외에 그렇게 수행을 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던 분이 나는 더 이상 한국 불교에 있을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떠나게 된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결국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25년 동안 한국 불교에 있었지만 한국 불교에는 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충격이고 정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세요. 교회가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다 그러면 잠이 올 일입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맡은 직분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일생 동안 정말 주님 기쁘시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한다고 살아가는 우리 일수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깊은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리 고되고 힘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 십자가에 주님이 못이 박혀 돌아가셨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당하여야 할 모든 죄값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왔지만 우리는 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충만한데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혹해해요. 사람들에게 알대로 당황을 합니다. 그의 믿음 생활, 그의 헌신된 생활, 그의 충성된 생활들은 정말 본받을 만한데 그의 품격, 그의 품성, 그의 인격은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을 때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가 하는 기도, 그의 간절함, 그의 절박한 부르짖음은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뭔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믿는 게 뭐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였지?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합하여 나도 죽은 겁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교리적으로 죄 씻음 받는 것.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란 죄 씻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세례라는 뜻이 죄를 씻는 예식이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죄 씻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 내용이, 세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란 내가 주님과 합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참 진지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꼭 자아가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분의 진지한 질문을 이해가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됐지,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자아가 죽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세례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날마다 확인해야 될, 예배 때, 기도할 때, 교회 행사 때, 헌신 예배 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생활 활동 반경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 것이 언제나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만 했느냐 하면, 이 자아는 결국 죄 덩어리입니다. 자아가 죄 덩어리예요. 심지어는 이 자아를 괴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괴물이 죽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간에 이 괴물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 괴물이 드러나는 순간, 회의든 예배든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이 괴물이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죠. 화평이 깨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 옵니까? 정말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심야기도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득문득 내 안에 살아있는 이 괴물이 튀어나오는 순간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직원들 사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남녀 선교회 안에서 이 괴물이 발작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해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툭툭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 고백으로만 돼. 신앙 고백으로는 언제든지 하죠. 그런데 실제는 안 돼.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제가 예수 동행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주님이 내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부터 경험이 되고,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이것이 나만 경험되는 이 신비가 아니라 나를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정말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위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 목요일 날 14일 날 이런 일기를 올리셨습니다. 아침부터 아버지와 아내에게 화를 벌컥 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겼는데 내 이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한다.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버렸다.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출근 후에도 하루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정말 힘든다. 이러다 정말 육신이 죽어야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개했다. 또다시 주님과 동행을 구하면서 용서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 실제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육신이 죽어야만 그때 내 자아가 죽는 걸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죽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이분이 결국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냥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두가 변했다, 김익두가 달라졌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 김익두가 회람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예수님을 믿고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로부터 행패를 당하고 모진 어려움을 겪었던 한 가게 주인이 김익두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얼른 집안에서 구정물통을 들고 나와서 그 김익두 머리에 확 쏟아 부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그 음식물 찌꺼기가 온 몸 위에 뿌려졌습니다. 정말 김익두가 죽었을까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일을 당한 김익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다 받았소. 그 유명한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다 받았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가 되어지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요. 내가 봐도 정말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참아낼 수 있었을까? 다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 내가 죽는, 내 자아가 죽어서 지나는 일은 시부모님을 사실 얼마 동안 모시고 있어도 그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 동안 내 자아를 죽이고 살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내 자아를 죽이고 살거든요. 그건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힘에 의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뿐이에요. 내 자아를 눌려놓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 자아를 죽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남편은 자아를 죽이고 삽니다. 왜? 아내를 진짜 사랑하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아내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살아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아이들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하물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 이 일이 일어난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아를 얼마든지 죽이고 살지. 아니, 내 자아는 없어지는 게 1000번 만번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 자아는 어느새 다 죽어지고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책을 쓰신 분이 창원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 전도가 쉬워요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던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다짜고짜로 뺨을 막 내리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막 뺨을 내리치는데 사정없이 그냥 맞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랍니다. 더 맞아라. 더 맞아라. 그래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그분이 때리는 대로 다 얻어 맞았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이분이 가끔 이런 거 저런 거 와서 그냥 주정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정말 경청을 해주면서 보냈답니다. 그런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이 행패 부리는 술주정꾼이 변해서 결국 지금 창원 세계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만유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루 24시간 실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신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면 가장 수지를 맞는 분이 가족들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남편,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아내,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가장 첫 번째 표적, 가장 첫 번째 기적은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큰 행복은 제일 첫 번째가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안에서. 어떤 분이 참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정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이 정도가 되면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誦독을 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 이런 분들만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럼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 험난한 세상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동행을 하시는구나, 언제든지 확인이 되고 점검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설탕을 좀 듬뿍 넣으면 검세 알아보죠. 와, 설탕 많이 넣었네. 단맛이 검세 나니까. 식초를 넣으면 식초 들어간 거 검세 알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참기름 넣어보세요. 고소한 참기름 맛 검세합니다. 아니, 설탕 맛도 알 수 있고 식초 맛도 알고 참기름 맛도 아는데, 만유의 주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엄청난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위대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모른다? 난 알 수가 없다? 말이 될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설탕 맛은 금방 알면서 식초 맛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찾고, 기도할 때만 주님 부르짖고, 교회 모임할 때만 주님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운전을 하면서, 배달을 하면서, 기계를 돌리면서, 사물을 보면서, 아주 골치 아픈 중력 회의를 하면서 미래의 꿈과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실시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평안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을 주목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누구나 다 한마디 하고 싶고 누구나 다 옳은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동행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는 이런 모임에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동행하는 주님은 내게 지금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에서 오늘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이 우리 스스로가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는, 그래, 우리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었구나. 아,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가 이런 태도를 하게 하고,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저 말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잘 들어주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고 탁월하게 만드는, 누가 봐도 어떻게 저분 저렇게 살지, 그 탁월하게 사는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만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남녀 선교에 헌신하는 여러분, 또 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살고자 싶어 그 마음 때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내 안에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름으로도 이미 참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동안 우리 참된 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참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지난 기간 연단하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주님이 계셔. 우리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 아니, 나는 목사님 뵐 때, 장로님 볼 때, 권사님 뵐 때, 안수 집사님 볼 때, 심지어 서리 집사 아직 세례도 못 받은 사람들 뵐 때, 나는 당신을 볼 때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 참된 교회가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헌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